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총동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파주 고향 장로 합창단이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초청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잘 권면하고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고 수요 예배가 25일 7시 30분,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27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스위스 사람인데 유명한 의사이고 또 뛰어난 기독교 작가로 활동한 분이 계십니다. 폴 트르니에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쉽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절대 혼자 할 수 없을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시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도 다른 사람의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알아서 시작했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주변에는 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제 신앙의 출발선에서 도운 사람은 한 동네에 살던 여자 동창생입니다. 그 친구가 엽서를 하나 어느 날 보내왔어요. 샬롬으로 시작하는 엽서를 보내고 다음번 엽서를 받을 때쯤에는 내가 이 인사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긴 거예요. 샬롬 처음 듣는 말인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길래 알았으면 좋겠다. 알면 좋은 것인가? 그래서 막 여러 번 이제 믿는 친구들에게도 묻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샬롬, 평강을 비는 인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의미구나. 참 제가 국문과라 언어에 예민한데 언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니까 이 친구가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얘는 말을 통해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 과정에서는 첫 번째 영향을 준 사람은 큰형님 부부라고 뽑을 수가 있는데 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보더니 형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련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이 그냥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흥미있게 느끼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받는 과정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형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 깨우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은혜 사용 설명서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이가 1살 많으면서 후임병으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제 막 대학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군에 왔기 때문에 초신자 수준인데 이 친구는 청년회장도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여러 이제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아온 사람이죠. 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담배값을 모아서 소대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대원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두 분이 담배를 안 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맛있는 막 이 스모그 치킨도 먹고 이러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 군대를 다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식기당번은 곧 군기당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계급자인데 식기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식기당번들이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기당번은 감히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식기당번 옆에 가는 것 자체가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제게 은혜 사용 설명서가 된 이 친구는 식기당번, 군기 당번이 아니라 소원수리 통로가 되었습니다. 애들을 불러놓고 맛있는 이 PX 물품을 사주면서 어려운 거 뭐 있어? 고민 있어?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의 연장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담을 들어주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간부들도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해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도 좋아해요. 그 친구의 설명서를 제가 잘 읽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나쁜 놈 소리는 안 들었어요. 이렇게 제 신앙 과정에서는 첫 발을 뛰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또 깨달음을 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까라는 걸 모범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삽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적어나마 내 재정 상태에 또 균형을 맞춰서 조금이나마 돕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의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다움입니다. 남자다움. 그리고 용감한이란 뜻이에요. 남자다움. 이름은 남자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해야 좀 남자다움이겠죠. 여러분,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요한이 안드레를 낳고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좀 이 아이가 남자다웠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할 때 얼마나 그걸 노력했습니까? 네가 이거 결정하면 네가 결정한 대로 따를게. 예를 들면 소를 파는 아주 막중한 집안일을 아이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150만 원 준다는데 팔을까? 그러면 당황하죠. 아니, 제가 속값을 어떻게 알아요? 왜 저에게 묻죠? 처음에 이랬는데 여러 번 그런 일들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른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안드레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 남자다운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상남자였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그냥 허허 웃어버리고 큰 일을 굵직굵직하게
결단력 있게 어떤 일을 결정하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지금 사회에 등장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꾸짖고 새로운 이슈가 된 세례 요한 제자가 되는 것을 단번에 실행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막 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럴 때 이 안드레는 딱 성경에 비추어서 딱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다 하고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어부의 일을 제쳐놓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며 배워요.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이제 안드레와 다른 요한, 예수님의 제자 된 그 요한이 세 명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결단력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안드레가 아니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또 결단력 있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요. 무엇을 원해서 세례 요한 곁에서 내게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요. 어디 계시오니까. 말하자면 당신의 삶의 영역에 잠깐 저희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교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럽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하룻밤 예수님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안드레 요한 밤새 뭔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밤을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 지식을 현실감 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교감이 충만한 대화들을 나누셨겠죠. 이 일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밤을 보내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안드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세례 요한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눠보고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았어요.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 한 행동이 뭡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깨닫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깨달은 진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인생을 변화시킨 이 사실을 가장 가까운 내 형제에게 먼저 알려줘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한 첫 번째 변화받고 난 행동입니다. 남자다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용기와 결단력이 뛰어난 이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근데 이후의 삶에도 이 안드레는 늘 예수님의 안내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또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오랫동안 음식을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제 그냥 보내면 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먹여야겠다
그랬더니 빌립은 영민한 사람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느니 300데나리온은 들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빵을 어디서 사와요, 이 들판에서? 그러니까 빌립은 부정적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빵도 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쪽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더니 꼬맹이 하나가 아직도 까먹지 않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해요. 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조사해 봤더니 먹을 거라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아서 하늘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는데 먹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강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 가진 소년을 소개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배경을 만듭니다.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에 빌립에게 이방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요. 빌립 선생 반갑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빌립이 어이구 어서 와요 하고 막 자기가 주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니까 안드레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방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인들은 죄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방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주저해서 쉽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못하는데 안드레가 주도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 안내합니다. 소개를 해요. 참 멋진 안내자죠. 하여간 귀에만 닿으면 이 남자다운 안드레는 자기는 쓱 빠지고 너와 너, 예수님과 이 사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림자처럼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드레는 배운 대로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 좋은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는 일을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베드로, 또 소년, 이방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가장 멋있는 점은 아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묵묵하지만 참 과묵한 사람이죠. 안드레의 성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안드레를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형제 베드로가 항상 안드레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결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결정했을 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형제 안드레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빌립도 그렇죠. 내가 이방인을 우리 안드레 형제에게 데리고 갔을 때 나를 꾸짖지 않을 사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기분 좋게 고쳐줄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정과 이끌음을 해줄 사람이라고 안드레를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죠. 안드레는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멈춰있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안드레에게는 지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당장의 일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럼 안드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가장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열의식이 좀 강한데 베드로는 내가 이끌었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안드레와 베드로를 소개할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앞서요.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 취급하고 안드레는 2인자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안드레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분수를 받아들이고 자기 역할에 만족하며 살아요. 수석 제자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으뜸되기를 꾀하지 않는 겸손한 안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의 가르침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안드레를 잊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드레를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너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 땅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리를 했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구나. 안드레를 쓰시기에 하나님이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부분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총독이 너 한 번 더 예수를 전하면 십자가로 처형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다면 십자가의 존귀와 영광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해요. 십자가가 저를 두렵게 하는 공포의 형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처형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오 십자가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며 고대하였던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며 갈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 예수님이 달리셨던 내게 기꺼이 즐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노라. 미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겠다. 왜 그래요? 내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를 자처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 땅의 삶을 잘 누리고 사십시오. 이 얘기 하겠죠. 나도 그렇게 추구하며 살겠죠. 근데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당신 이 땅의 삶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폴 트레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 결혼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 근데 처음 시작만 아니라 과정에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깨달음의 형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그리고 은혜 사용 설명서가 되었던 친구
나이로 보자면 형이고 군대 관계로 보자면 후임병인데 저에게는 신앙의 선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는 말씀으로 권해야 될, 초청해야 될, 섬겨야 될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초청 대상이신 가족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쉬고 있는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로 그래도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막 과격하게 남자다운 힘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부드러우면서 강했어요. 결단력 있고 평소에 보여주었던 인품으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어떤 할머니가 중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기다려요, 사람들을.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을 조금 여유 있게 보이면 붙들어요. 학생,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글을 몰라, 글을. 조금만 읽어주고 가면 안 되겠어? 근데 그 친구가 이 책을 읽어줘요. 이 책이 뭐냐면 다 짐작하시겠지만 성경책입니다. 성경도 가장 복음의 핵심 포인트겠죠. 이 친구가 읽어서 할머니에게 들려주면서 자기 기도도 듣잖아요. 그리고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음이 생깁니다. 여음.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내가 체계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은 못 전하지만 이 할머니 방법이에요. 학생, 자네가 읽어봐. 그죠? 자네가 읽어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친근한 밤교제를 나누신 분이에요. 인생의 변곡점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축이 되어서 콤퍼스 다른 쪽을 널리 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와야죠. 그때의 매력은 사나운 말 절대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고 친절과 정말 위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개의 사람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 힘으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부드럽게 소개하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저희가 그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추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